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나 축복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평소에 너무나 존경하고 존경했던 우리 박성규 목사님 교회에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니까 우리 박성규 목사님은 저는 밴쿠버 사는데 제 아버님이 LA 사시고 그래서 늘 마음이 이렇게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정말 우리 아버님을 이렇게 정말 아버님처럼 이렇게 너무나 잘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잘 섬겨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우리 천국에 계신 우리 제 어머님께서 우리 목사님 만날 적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시던 그런 우리 목사님이신데 그게 와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나니까 그냥 이렇게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저를 좀 봐주시고요. 좀 따뜻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온 것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 보시다시피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또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뜻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아까 우리 말씀 읽은 것 같이는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잠깐 영상을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겪는 아픔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일일 텐데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상실의 아픔을 나눔으로 이겨낸 동포 부부가 있습니다. 이은경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면 그림 속 청년이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합니다.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인사하던 동포 청년 조셉입니다. 자폐증을 알아온 조셉은 지난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과 32살의 젊은 나이. 아들을 잃은 뒤 1년 가까이 정문현 정성자 씨 부부는 치유할 길 없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생각할수록 그의 삶을 어떤 형태로든 세상에 남기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부부는 장애인을 위한 카페를 열면서 비로소 다시 일어섰습니다. 제가 이 커피숍을 들어오면 저희 아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아들로 인해서 이곳에서 많은 장애 아이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 가정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카페 한쪽 문화 공간을 장식한 작품들은 지적 장애인이 그린 것들입니다. 이곳에서는 또 조셉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이 4명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I just found out from my Mandex. She just found it on in the newspaper. Yes, the staff have been very welcoming, very supportive. We'll answer any questions that Francis or I have. Stephanie's been great. Whenever she comes in, she's always saying hi to Francis and myself. Again, very friendly and very supportive. It's great to see. 이 카페에서 벌어들이는 수익과 기부금은 모두 어려운 장애인을 돕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I think you'll find that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are coming into Joe's not just for good coffee, but because they want to honor the Chung's commitment to community is very much welcoming this new opportunity for people who face disabilities to find meaningful employment. 유난히 사람을 좋아했던 청년 조셉. 지금은 세상에 없지만 그의 흔적은 카페 곳곳에 남아 세상 사람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밴쿠버에서 YTN 월드 이은경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저의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78년에 LA로 이제 이민을 왔어요. 여러분들 다 이민 생활을 시작을 하셔서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이민 오면은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또 아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답답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정말 외롭고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고
저희 남편을 제가 일주일 만에 사실 선을 보고 만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저희 남편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좀 그 남편 믿고 예, LA로 시집을 왔습니다. 경상도 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경상도 집이 좀 이렇게 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버님 여기 계시는데 어쨌든 그렇게 제가 저의 이제 이민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외롭고 아무도 알지 못하고 그런 곳에서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임신을 하고 이제 아기를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때 그 감사하고 기뻤는지 말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그렇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들을 쳐다보면 너무너무 기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10개월 때 의료사고로 인해서 저희 아들이 이제 뇌에 많은 손상을 입게 됐습니다. 너무 생각지도 않게. 그러다가 3살 반쯤 돼서 그 의사한테 갔더니 이제 그 진단이 그 자폐아라는 그런 진단이 났어요. 그래서 그때는 벌써 30년 전이니까 자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입니다. 그저 그냥 뇌에 무슨 좀 문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도 그럼 뇌 수술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게 뇌 수술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고치겠습니까? 그랬더니 고칠 방법이 없대요. 아니 무슨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을까? 의사가 왜 있나? 병도 못 고치고. 저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얘가 평생 이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럼 이 장애를 갖고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리고 내가 봤을 적에는 정말 세상에 살면서 어떤 그림도 안 보여주고 이 아이가 자라나서 어떤 이 사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 같지는 아무런 것이 보이지 않는 이 아이가 과연 살아서 무엇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그때 제가 자폐증 진단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저의 삶은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정말 마음 먹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항상 내 편에 계신 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저를 등을 돌리시나 하나님이 과연 계시나 제가 그런 의심을 하면서 또한 저의 삶은 그때부터 아주 깊은 우울증에 빠져서 밖에 나가서는 아닌 척하며 살고 집에 들어오면 정말 그 자폐아이와 하루하루 싸워가면서 그렇게 싸웠다는 표현이 맞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이랑 이렇게 살면서 지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사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 대한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모태신앙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 아닐까 믿음이 아닐까. 정말 저의 삶을 보면 저는 정말 믿음이 요만큼도 없었는데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들 주위에 계셨던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그 중보 기도로 저의 그 가느다란 그런 그 믿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저의 삶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지났어요. 그렇지만은 또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이렇게 사춘기를 지나면서 나름대로 장애 아이를 키우면서도 또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 나름대로 세월이 지나니까 또 억셉트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하면서 살고 또 어떤 때는 우리 아이가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장애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순진하잖아요. 거짓을 할 줄 모르고 정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때로는 얼마나 그 모습이 귀엽고 또 우리 아이는 이런 데도 있습니다. 이게 방구를 껴야 돼요. 이제 그 방구를 우리는 이제 사람들 없을 때 이제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이제 그거를 모르니까 사람이 있건 없건 어느 장소건 이렇게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밥을 먹다가도 또 이 교회에서 예배를 보다가도 갑자기 이제 우리 아들이 이렇게 꼭 일어나서 이렇게 자세를 바로 잡고 그러고서는 이렇게 방구를 끄는 좀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랬어요. 어떤 분이랑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야, 조셉 너는 참 좋겠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시려고. 야, 너는 아무 때나 그렇게 방 끄고 싶을 때도 끄니까, 야, 너는 속도 편하고 좋겠다. 뭐 그렇게 해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귀엽기도 하고 순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저렇게 순수하게 보통 우리들은 사람들을 만났을 적에 이 사람한테는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이 사람한테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고 뭘 하든 이렇게 좀 것을 그럴 때가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막론하고 항상 속이나 겉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줬을 적에 저렇게 정직하게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정말 그렇지 못한 저 자신을 보고 참 회개한 적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저희 아들은 힘든 것도 있었지만 우리 가정에 정말 때때로는 큰 웃음도 주고 또 때때로는 저한테 큰 선생님도 되어가면서 그렇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LA 살다가 이제 밴쿠버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그 밴쿠버에서 그 장애아를 가진 어머니들 모임을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우연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인데 그 밴쿠버에서 제가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회를 하게 되고 또 음악회를 하면서 저에 대한 기사가 자연스럽게 나가면서 저의 첫째 아이가 장애아를 가졌다는 그런 기사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는 어머니들이 저한테 이제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저는 몰랐는데 한번 만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정상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 아이를 보면서 그 포텐셜을 보잖아요. 얘가 어떤 아이는 음악의 재질, 어떤 아이는 미술의 재질, 어떤 아이는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말을 잘한다든가 그러면 얘는 뭐 변호사를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우리 아이가 20살, 30살, 40살이 됐을 때 갔던 어떤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 그것이 그림이 그려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제가 그때 우리 아이가 벌써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큰 아이가 된 엄마이기 때문에 아마 저를 만나고 싶어서 얘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새로 이민한 젊은 엄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들 보니까 제가 정말 그 젊었을 적에 정말 힘들게 외롭게 키웠던 정말 그때는 세상과 단절되고 그냥 집과 우리 아이만 보면서 지냈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서 그 어머니들이 저랑 왔을 적에 얼마나 이 가슴 속에서 정말 제 옛날 생각이 나고 엄마들이 얼마나 딱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래요. 만납시다. 그러면서 저는 그때 만났을 적에 그냥 한 번 만나고서는 이제 그만 만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계속해서 매주 모이는 그런 모임으로 됐죠. 그런데 그 모임에 제가 시작을 하면서 우리 모임은 그 종교를 떠나서 장애를 가진 어머니들은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 어머니들이 꽤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종교를 안 가진 어머니들, 또 옛날에 예수를 믿었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에 못 견디고 또 이렇게 왜냐하면 또 우리 아이를 데리고 예배를 본다는 것이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고 또 교회를 안 나가고 그러시는 부모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 어머니들과 같이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고 또 어머니들이 새로 이민을 와서 보면은 그 커네디언 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떠한 정보를 갖고 또 어떻게 학교에 요구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그 인포메이션도 쉐어하고 또 조금 큰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이런 행동이 참 힘들었었는데 크고 봤더니 좀 이렇게 하니까 정말 이렇게 잘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러한 그룹으로 발전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6개월이 지났는데 어떤 어머니가 처음 저랑 같이 시작했던 어머니세요.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장님, 조셉은 선교사인가 봐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가 바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불교를 믿는 어머니셨는데 그 어머니는
친정을 보나 시집을 보나 정말 막 이렇게 저를 몇 개씩 세웠대요, 시어머니가. 그리고 우리 아들을 날 적에 우리 시어머니가 뭐 40일인가 100일 막 기도하고 그리고 낳았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자기는 우리 베데스다가 없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고 교회를 나갈 수가 없는데, 조셉이 회장님께서 조셉이 있었고 또 조셉 때문에 베데스다를 시작을 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으니 조셉은 선교사인가 봐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희 남편하고 저하고 자들 뱃속에 우리 아들이 있을 적에 이렇게 둘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들이면 우리가 이 아이를 우리 하나님께 바칩시다. 선교사로 바칩시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이런 장애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누구에게도 그런 기도를 했노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가질까 봐, 또한 또 저 자신도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살았었어요. 그런데 우리 베데스다가 어머니 회원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적에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셨구나.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우리 아이가 정상인들을 목회하거나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님인 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더 크셔서 정말 아무나 갈 수 없는 그 장애자 가정에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아픔을 갖고 가는 이런 가정에 그 죽음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선교사였구나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 우리 아들을 통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보이니까 정말 우리 아들이 그 행동이나 뭐 여러 가지가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요. 우리 아들이 그날부터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몰랐어요. 야, 우리 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고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태어난 아들이로구나. 여러분들 사시면서 정말 나로 인해서 내 주위에 어떤 영향을 끼친다든가, 내 주위에 나로 인해서 누가 주님을 영접한다든가, 그런 일이 생기면 얼마나 신나고 기쁩니까? 저도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살아서 정말 어떤 때로는 정말 뭐하나 이런 생각까지도 했던 그 아들인데, 이 아들이 로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둘씩 생기니까 얼마나 힘이 나고 그 아들이 대견스럽고, 그래서 제가 다닐 적마다 그 아들을 정말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잘 숨기고 잘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아들을 붙잡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우리 큰아들 조셉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자폐를 갖고 있었지만 사실 또 한 가지 더 어려운 것은 그 뇌전증이라 그러죠. 그 간질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것은 정말 그 어머니로서 그 자식이 그렇게 발작을 할 적에는 그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주로 이제 밤에 그렇게 경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심한 날은 7, 8번씩 1시간 간격으로도 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 가슴이 정말로 그냥 말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는데 정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이것을 어떻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저 그냥 보고만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끝날 때까지만 가만히 보고선 기다려야 돼요. 얼마나 인간이 무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저는 우리 아들이 그럴 적마다 하나님한테 붙잡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한테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는 자폐증은 안고 살겠는데요. 이거 간질을 하나님 고쳐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적마다 저한테 좌우명같이 저의 마음을 말씀으로 저를 지켜주신 말씀이 아까 읽어주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 너희 장래의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심이라. 저는 그 말씀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쓰러지고 하루에 몇 번씩 쓰러지고 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우연히 이런 병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 우리 아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실 거야. 누구에게나 하나님은 계획은 갖고 계시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 플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I know I have a plan for you. 그래서 저 플랜이라는 그 단어, 우리가 뭘 할 때 계획을 세우잖아요.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아들한테서 플랜? 근데 그 플랜을 하나님께서 I know 그 계획을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저한테 큰 위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밤새도록 경기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새 하루를 우리 아들한테 주셨구나. 이 새 하루는 어지간밤에 그렇게 경기하고 쓰러졌을 적에 내가 100만 불이 있든 1000만 불이 있든 그 돈을 갖고 우리 아들의 생명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주신 그 하루가 너무너무 귀해서 저는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얻은 큰 교훈이 이 하루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저는 참 이 새벽 기도를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새벽 기도 나올 때 힘들죠. 그렇지만 그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힘들지만 일어나서 나와서 주님 전에 딱 앉으면 그 순간부터 은혜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 갈 적에는 정말 핸들을 딱 붙잡고 갈 적에는 그 하루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그 하루 생각하면 정말로 이 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아침에 정말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하루의 소중함,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는 정말로 100만 불, 1000만 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 하루,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이 하루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쓸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마땅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오늘의 그 계획에 맞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드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게 되니까 정말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들은 정말로 신체적으로도, 그때가 한 32살이었습니다. 신체적으로도 튼튼하고 아까 사진에서 보신 것 같이 정말 우리 아들이 잘생겼었어요. 참 잘생기고 또 겉으로 보면 우리 자표 아들이 되게 보면 이상하게 잘생겼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한 2분, 3분 지나면 금방 알긴 하지만, 그런데 또 제가 우리 아들이 또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기쁘고 우리 아들을 막 데리고 다니니까 이 아이도요, 엄마가 자기를 자랑스러운 걸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 가나 우리 아들은 항상 자기 누구한테 가서 아까 그 조스테블에 나온 것 같이랑 Hi, my name is Jose. What's your name? 그러면서 꼭 먼저 자기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참 당당하게 이렇게 정말 귀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2년 반이 됐어요. 우리 아들이 수영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스페셜 올림픽 클래스에 있었어요. 스페셜 올림픽을 나가기 위한 스페셜 클래스 올림픽 팀에 있는 그 클래스였죠. 그래서 수영 연습을 매일 하고 우리 아들은 정말 물개라는 그 별명이 붙을 정도로 그렇게 수영장에 가면 2-3시간씩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 우리 동네에 그 시에서 하는 그런 그 실내 풀장이었는데 거기에서 워낙 수영을 잘해서 그랬는지 하나님의 뜻이 계셨겠죠. 그날 이렇게 라이프가드가 2명씩이나 있었고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수영하는 도중에 아마 경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걸 못 봤죠. 못 봐서 이제 물속에서 그렇게 익사하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병원에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전화를 받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이미 그때는 의사도 가망이 없다 그러고 그렇게 너무 어이도 없게 2-3시간 있다가 이렇게 천국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꿈만 같았어요. 그래서 꿈이 빨리 깨야지, 꿈이 빨리 깨야지. 우리 나쁜 꿈은 그러잖아요. 꿈이 빨리 깨야지 막 그러는데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가는데 제 마음속에 특히 저는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사실 못했던 거, 잘 못했던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좀 그랬지만은 처음에는 정말 내가 우리 아이가 이제 살아서 뭐 할까 하면서 차라리 그냥 내가 우리 아들이랑 죽어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정말 별의별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렇고 우리 아들한테 잘못했던 그런 그 길티 필링으로 제가 그 우리 아들이 수영하고 있는데 내가 그 옆에 없었기 때문에 죽었지. 내가 있었다면 정말 눈을 부라리고 그거를 봤을 텐데. 뭐 이런 거 길티 필링 때문에 제가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말 빨리 하나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내일이라도 저를 데려가 주세요. 막 그런 기도밖에는 나오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실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제 가정여행을 다녔습니다. 가정여행을 다니는데 그 해에도 우리 아들이 수영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이제 그 물 옆으로 늘 이제 가정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해에도 아주 큰 맘을 먹고 그 카리브해 동부 저 아래 플로리다 밑으로 거기에 아주 좋은 비치가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우리가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들떠서 막 우리 아이들 다른 아이들까지 다 직장 다니는 아이들은 그때 베이케이션을 없고 그래서 비행기 티켓팅을 다 했고 난 상태 후인데 이제 우리 아들이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뭐 베이케이션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캔슬하자고 이제 못 간다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제가 5이 있습니다. 5인데 우리 큰아들이었어요. 다른 내 아들도 생각을 해야지. 그러고 오늘 그 바이올린 해줬던 그 딸이 저한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Count your blessings라는 그 조그만 그 팻말을 있는 예쁜 액자를 갖고 오면서 엄마 이걸 제 컴퓨터 위에 앞에 걸어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내 아들이 또 다른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내 아들 똑같이 사랑하면서 내가 또 키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서 제가 나머지 내 아이들을 보고 이제 다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큰 마음을 먹고 일주일 동안 내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냥 갔다가 오자. 아이들만 놀려주고 오자. 그런 마음으로 사실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하나님께서 저한테 예배해 주신 장소였었어요. 제가 거기를 갔는데 거기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거기는 입국 수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국 수속을 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커다랗게 이렇게 포스터에 써 있어서 입국 수속하는 그 사무실 앞에 걸려 있는 거예요. 우리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기도도 못하게 하고 이 종교 행위를 하면은 학교 선생님도 막 사표를 내라 그러고 막 이런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냥 읽고 또 읽고 그냥 앞에 제가 사람이 있었으니까 줄 읽고 또 읽고 그냥 그러고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써 있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읽다가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조셉은 지금 천국에서 있지, 영생을 하고 멸망치 않고. 그래서 우리 조셉을 또 생각을 하면서 성경기전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러고서는 이제 다 마치고 저희가 이제 안내해 주시는 것이 그 아름다운 별장이에요. 어떤 사람 별장인데 거기를 우리가 렌트를 일주일을 해서 갖고 가는 거죠. 근데 그 가는 길에 그 바다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저는 그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정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조금만 더 조셉이 더 살았다면 이 아름다운 곳에서 정 마음껏 수영하고 얼마나 기뻤을까. 그 조셉이 막 수영하면서 기뻐하는 그 얼굴을 다시 떠오르니까 제가 거기에 있는 순간순간이 너무너무 괴로웠었어요. 이거 어떻게 일주일을 지내나. 내가 잘못 왔지. 내가 이걸 왜 왔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별장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이제 잠깐 이제 우리 가족끼리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보고 아이들은 다 각자 방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바로 옆에 이제 해변가니까 파도 소리가 얼마나 보통 같으면 보드사람 같으면 야 파도 소리 아름답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한테는 그 파도 소리가 저한테는 죽은 것 같았어요. 와, 이 파도 소리가 칠 적마다 막 아들이 막 그 아들로 인한 그 상처가 또 막 저를 가슴을 막 누르고 막 그 찢기를 시작을 하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서 다시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지나간 32년 동안 아들을 키우면서 그래도 신랄같이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를 붙잡아 주시고 조금 우리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정말 장애를 가졌지만 우리 아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보고 이제 조금 하나님의 뜻을 좀 이제 알 것 같았는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소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한테 소망이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죽었는데 하나님 무슨 소망? 저는 이제 끝이에요. 막
이러면서 제가 울부짖었습니다. 뭐 잠은 안 오죠. 다시 불을 켜고는 성경을 이렇게 꺼냈습니다. 근데 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늘 예레미야 29장 11절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다른 성경을 읽다가도 꼭 저는 끝날 때 그걸 다시 한번 읽고 제가 꼭 끝을 냈습니다. 근데 29장 11절 말씀을 또다시 폈어요. 폈는데 이번엔 11절에서 끝나질 않고 12절, 13절 말씀을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죠.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눈에 번쩍 띄었어요. 와, 이 말씀이 있었구나. 그래, 나는 이 순간 하나님이 만나지 못하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냥 죽으면 그래도 차라리 괜찮겠죠. 죽으면 천당 가니까. 그런데 죽지 못하고 저는 그냥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이 땅에서 살면서 죽지도 않고 그냥 미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웃으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제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만나주셔야 됩니다. 저 만나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막 새벽녘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만나서 얘기해 주세요. 정말 만나주세요. 막 기도를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은 저 아들을 꿈에 보여주셨어요. 꿈에 보여주셨는데 그 꿈은 제가 평소에 그렇게 원하던 한 번이라도 제가 보고 싶었던 꿈에서라도 제가 항상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그 자폐로 인해서 항상 그 부족한 것이 얼굴에도 좀 보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 번이라도 제가 정상인 것 같은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랬는데 한 번 제가 그 꿈에 그라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날 꿈에 우리 아들이 정말 멋있는 32살의 정말 건장한 청년의 정상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꿈은 제가 그 장례식에서 장례식했던 그 교회에 그 끝나고서 가는 그 문이 저 끝에 있었습니다. 그 문에서 저 아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가서. 근데 그 모습은 저 멀찌감치해서 봐도 정상이 그 모습이에요.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 아들한테. 달려가갖고 조셉, 네가 벌써 여기 와 있었어? 그러면서 제가 막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정말 너무나 그 기쁜 얼굴, 정말 그 기쁜 얼굴, 우리 아들이 참 찬양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찬양할 때 그 막 식웃는 그 얼굴이 있어요. 그 식은 얼굴을 하면서 제 등을 이렇게 두들겨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없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엄마 그동안 수고했어.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두들겨 주는 그것이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제가 우리 아들을 꽉 붙잡았습니다. 꽉 붙잡고 얼굴을 여기서 이마부터 다 만져봤어요. 다 만져보고 세상에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 우리 아들을 꼭 껴안고서는 제가 잠을 깼습니다. 얼마나 기쁘든지요. 정말 저는 그때 우리 아들, 좋은 아들이 살아온 것만큼 기뻤었어요. 저 남편한테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여보, 조셉이 꿈에 나타났어. 정상의 모습으로 꿈에 나타났어. 그러면서 제가 막 우리 남편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날 아침에 정말 찔 듯이 기뻤어요. 그 기쁜 것은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도착했기 때문에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그 주일날 아침에 이제 아침이었기 때문에 저희 남편하고 이제 교회를 갑시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그 조그만 섬인데 주로 원주민들이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사시는 그 교회 동네인데 그 교회를 이제 갔습니다. 교회를 가서 어떤 교회냐면 여러분들 이제 TV에서 혹시 영화에서 보실 때 보면 그 블랙 철치예요. 다 흑인들만 있습니다. 한 7, 80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분들은 예배를 한 3시간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다 서갖고선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그 열기가 말도 못했었어요. 저도 그날 아침서부터 그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해 기도 주신 감사, 정말 그 찬양을 하면서 막 올리면서 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막 다 같이 막 찬양을 하고 앉았어요. 이제 1시간 찬양을 하니까 이제 목사님 설교가 시작이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성도님들이 대답을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참 좋더라고요. 전 가보니까요. 목사님이 이렇게 막 그렇죠 말하니까 막 여기서 맞습니다. 저도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데 이러면서 막 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또 뭐 이쪽에서 또 막 맞습니다. 그러면서 아멘 그러면서 또 얘기하고 막 그러는 그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은혜가 되는지요. 막 하면서 설교가 끝났어요. 끝나면서 이제 막 통성 기도가 기도 시간이 됐습니다. 기도 시간이 되는데 그때 저는 평생 저는 그런 경험을 저는 처음 해봤습니다. 갑자기 저 주위로 Blood of Jesus, Blood of Jesus,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 소리가 막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위에서 나는지 옆에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제 주위로 Blood of Jesus. 정말 이것이 저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 맞아. 제 귀를, 저를, 맞습니다. 그래, 주님 맞아요. 예수의 피죠. 예수의 피. 막 그러는데 제가 예수님의 피를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막 피 흘리면서 그 피를 뚝뚝뚝뚝뚝뚝 그 땅바닥으로 흘리셨던 그 피가 저의 머리로 막 이 얼굴로 저 가슴으로 저를 다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저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피, 어저께 제가 입국 수석회 때 할 때 봤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저한테 막 클로즈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면서 그 영생, 그 이터널 라이프라는 제가 우리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저는 그 영생, 부활, 저는 그 말만 계속 들었는데 제가 그 말이부터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중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맞아. 우리 조셉이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않고 이 땅에서 썩어서 없어지지 않고 천국에 가 있지. 그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근데 그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그 독생자 예수님이 정말 그 모진 고통을 받으면서 그 십자가에서 달려가실 것을 아시고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거.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저한테 거꾸로 이렇게 그 영생부터 멸망부터 예수의 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것을 제가 마음으로 믿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늘 외웠었죠. 그렇지만은 정말 우리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을 적에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셨다 그러셨죠.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 이해가 되면서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저한테 느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엄청난지요. 저 그전까지는 그 우리 아들의 죽음이 저의 온 생각과 저의 몸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저의 온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저의 아들의 죽음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니까요. 제 아들의 죽음마저도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그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느끼니까 예배가 끝날 때쯤 되니까 저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평강이 저한테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이 생각을 하면은 이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저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게 놀라운 평강을 저한테 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처음에 우리 조셉의 이야기가 얼마나 세상들이 사람들 보면 슬픈 이야기입니까?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 아들의 그 이야기는 정말 그 놀라운 기쁜 그런 메시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베케이션을 마치고 제가 밴쿠버로 다시 돌아왔을 적에 저를 보는 사람마다
저보고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봐요. 얼굴이 어쩌면 이렇게 환해졌어요. 어떤 분은 저보고 막 이뻐졌다는 얘기도 막 하고요. 얼마나 제가 기쁜지. 왜냐하면 저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그것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저도 이제 죽으면, 저도 이제 곧 가서 만나죠. 저도 이제 죽으면은 그 우리 아들과 같이 정말 영생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다시 살 것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각, 그 사랑이 너무나 놀랍게 저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와서 제가 와서는 이 이야기는 저 혼자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고 이것을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정말 우리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없고 정말 기도는 정말 우리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것이 내가 생각했을 적에는 응답이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방법으로 더 좋은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이것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한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책을 그때부터 와서 이제 책을 6개월간 책을 써서 이렇게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책으로 이제 출판이 되고, 이번 다음 달에 또 중국말로도 출판이 되고 또 영문으로도 이제 곧 출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한국 책으로 오늘 목사님 갖고 오셨는데 한국 책으로 제가 이렇게 날정만 해도 이 책을 얼마나 읽을까. 그렇지만 제가 마음에 소원하는 거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유명해지려는 것도 아니고 돈을 벌려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했더니 정말 이것이 베스트셀러가 됐대요. 그래서 이것이 3판, 4판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재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이민생활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환난 중에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정말 주여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 세운 교회 우리 교인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딸과 같이 한 곡을 찬양을 한 곡 더 해도 될까요? 시간이? 감사합니다. 네. 이 곡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송가에 있는 그 곡입니다. 근데 이 곡을 쓰신 분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스패드포드라는 그 시카고에 계신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세상적으로도 유명했었지만 정말 그 무디 교회를 섬기시고 정말 훌륭한 주님의 신실하신 종이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아이가 5이 있었대요. 5이 있었는데 아들이 어렸을 적에 병으로 죽고 그 다음에는 그 시카고에 있었던 큰 대화재로 인해서 모든 재산과 그분이 갖고 있는 것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랬을 적에 딸 넷과 그 부인을 유럽으로 여행을 시켜드리고 싶어서 그 여행을 시켜드리는데 가는 도중에 그 대서양 한가운데서 다른 여객선과 부딪혀서 그 자리에서 내 딸이 그 물속에 잠겨서 익사했다고 합니다. 그런 슬픈 그 소식을 듣고 이분이 스패포드가 부인을 만나러 가다가 그 대서양 그 지점에 가서 선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 지점에서 너희 딸이 넷이 죽은 것이다 하는 것을 가서 봤을 적에 그 스패포드는 정말 하나님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 방에 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에게 그 시편 23편 말씀을 통하여서 큰 놀라우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시작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새벽 예기 돼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평강으로 인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러고 이 찬송시를 쓰게 됐다고 해요. 그래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도 잔잔한 강 같은지 정말 큰 풍파로 어렵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안하다 라는 그 찬송시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가고 나니까 더 그전에도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했는데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오늘 마지막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여러분께 선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